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순종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참된 복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암송해야 될 이 성경을 통틀어서요, 암송해야 될 100가지 구절을 추려 놓는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50가지를 추려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깊이, 신학적 깊이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으신 분을 한번 손 내려보시겠어요?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대두되고 있는 과제가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대적자들이 고린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뒤편에 가보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바울이 이제 적대자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서신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는 우리가 보는 지금 본문도 해당되죠. 거기서는 이제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사도의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변론 중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럼 어떤 복음 전도자들이 등장하였길래 이런 얘기까지 갔을까? 바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본토, 이스라엘 본토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엔 되게 특이하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참된 사도이고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관점에서 진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그 대적자들은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고 자신들이 참 사도라고 하는 그 주장 방식이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그들은요, 다른 유명한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었어요. 추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계시 체험을 한 것과 황홀경을 경험한 그것들을 자신들이 사도가 된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지식에서 나온 성경 해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런 것을 다 갖췄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겉모습도 변변치 못하고 계속 순회 선교사로 다니니까 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지금으로 치면 양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 변변치 못한 겉모습, 또한 말솜씨도 그렇게 막 수려한 막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눌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거를 통하여서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가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서 임하는 광채 속에 그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요, 기독교 교회의 광적인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엄청 발전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전혀 없었죠. 소식을 듣기도 편지 한 장 쓰면은 그게 따닥따닥 하고 멀리 가서 전달되면 그거 하나 읽고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요,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저 사람 피해야 돼. 저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완전히 변화됐지만 처음 그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갔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비밀 경찰, 그 뭐라 그러죠? 비밀 경찰? 뿌락지 우리말 있지 않나요? 비밀 경찰.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경찰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바나바가 이제 그의 말을 듣고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호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 연대 안에서 연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없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나아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나아지는 거기는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죠. 누가 누구인지 다 알고 나 누구 제자야 이러면 서로 다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선교지에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대부분 그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다른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죠. 다 자기가 선교해갖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갖고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유대 지역 속에서 그 예루살렘 본토에서 추천서를 받을 만한 일이 사도 바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사도 바울의 위상이 대단하지만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우리가 성경으로서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사역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바울은 아니고 자신들만이 참된 사도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 중에 하나가 계시체험, 황홀경, 화려한 말솜씨, 말 잘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계시를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질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3층 천을 경험한, 그가 환상 중에 경험한, 몸이 실제로 글로 들렸던지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3층 천을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조차도 내가 주님 안에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계기가 될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볼까봐 그것조차도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당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에게서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랑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음악계에서는요,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담당 교수님이 누구셨다, 내 선생님이 누구셨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유덕순 지사님께서 통역으로 이렇게 잘 해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많은 것을 가진 자이지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들을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뭘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우리가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소변을 물병에 담아갖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있는 순간 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많이 저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차에서 쉬 마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에다가 쉬를 시켰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그럼 그걸 저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버려야지요. 소변이라도 이런데. 대변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여러분 일을 보시고 나서 딱 보시면서 안녕, 내 대변아 잘 있었니? 반가워, 보고 싶었어. 이런 분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물을 여기 내리시고 일어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정말 볼 필요도 없는 것,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태생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학문의 경지, 학식의 경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만 있습니다. 필요한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남성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화려한 옷은 다 던져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또한 그런 논쟁 안에서 철저한 자신에 대한 변론보다도 오직 예수를 먼저 높이고 모두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처절하게 복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하기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자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혹시 이런 본성이 없으신 분들 계시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분과 2010년도였나 11년도였나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할 일이 많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우디에서 그 차를 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하면서 하루에 주일 하루에 막 700km를 이렇게 막 차를 타고 돌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나는 지금 매주 600마일을 차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키로로 환산하면은 1.6 600마일 곱하기 1.6이 몇이죠? 거의 한 1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에서 1000km. 나는 그 정도로 다니는데 저분은 700km 막 이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아주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주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아주 교만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그때는 제가 봤었어요, 스스로.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 한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 씨 비서였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갖고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셔요. 야 시원아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긴 얘기를 스토리를 그분이 아시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나중에 교회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거를 거기다가 다 써라. 야 그거 쓰면 너는 볼 것도 없이 그게 최고의 적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한 거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못 된다. 그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혼자 스스로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고개를 세웠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인간은요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했다라고 계속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고개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시간들의 그 엄청난 그 괴로움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태형도 엄청나게 맞았고요. 돌도 맞아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을 열심히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한 번 언급돼요. 한 번. 이런 일도 있었다. 이 신약 성경 수많은 내용 중에 그런 게 한 번 나와요. 그냥 어떻게 설명하다가 보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밖에 없대요?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세상의 시선은요 십자가를 못 보게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희한하게요. 1980년대인가 그때쯤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박사 학위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박사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옆 교회 목사님이 박사 학위라니까 아유 교회 안에서도 아유 목사님도 박사 학위 하셔야죠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도 생기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너도 박사 나도 박사 저 사람도 박사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저한테 박사 공부도 하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 박사 학위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사실 지금만 해도 시간이 정말 빠듯한데 박사 공부까지 하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빠듯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뭐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별로 교회 성도님들 뭐 돌보고 또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들의 생각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또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로 시선을 옮겨서요. 누구누구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야 그거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왜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저기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우리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면서 그런 일들도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뭐 대화에서 사실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그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1차가 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1차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니까 나도 하자. 누가 이걸 하니까 나도 하자. 이거 마치 고린도후서에서 본 그 자기 소개에서 자기를 추천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사고 방식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게 끝날 때가 돼서야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고 예수님 이거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종교를 짓지 않는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생각과 이런 모습들은요 당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직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의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남성교회 회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각부 부서 모임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1번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저 뒤에다 두고서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한 말씀 뭐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그 방향조차도 찾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 이유가 돼서야 우리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런 고백이 새 것으로서 매일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을 찾지를 않아요. 예전에 가졌던 욕심들도 다 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다 버렸었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사역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했어. 내가 이런 사역들을 했어. 하면서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다 헛된 자랑이에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보배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보니 전혀 아닙니다. 내 주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쉬울까요? 항상 고민해 보게 되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일처럼 선한 사역을 해도요,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마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어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경우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낙심하신 경우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또 겪으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데이비 베이커를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그 형님이신 척 베이커께서 조사 유로지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말씀이 공감됐었습니다. 이 오랜 그 신앙의 세월에서 그 부모님 때로부터 되게 열렬한 크리스찬이시라고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것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야 하지만 우리 하루 중에 나누는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얼마나 자주 내가 구원을 노래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자야 chapter 43 verse 2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아이자야 43, 21.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귀로 들었었지만 제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모시며 그를 고백하기 전에는요 제 입에 넘치던 말이 뭐였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이 세 켤레다 라는 그런 욕, 아기 강아지, 이런 욕이요 제 입에 문장의 처음과 끝에 항상 붙었었어요. 어떻게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새 피조물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옛 것과 함께 옛 습관들과 옛날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오죠. 보라, 이 보라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광석을 아시나요? 금광석, 회색 빛깔을 띤, 어떻게 보면 검정 색깔도 띤 그런 돌입니다. 큰 그 석이에요. 큰 광석. 그 안에요 그 시커먼 돌 안에 금, 은, 동 이런 광물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을 거쳐 갖고요 이제 이것을 갈아내면요 이제 뭐 특별한 액체를 통해서 이제 분해하는 작업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이것을 갈아내면요 금빛을 내는 가루가 그 안에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공정을 거치면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금, 은, 동, 연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요 풀무불에 녹이고 또 도가니에서 이걸 또 붓고 또 다시 넣어갖고 풀무불에다가 또 달구고 또 붓고 이거를 반복을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덩어리를요 질산에다가 넣으면요 끓여갖고 질산에다가 끓이면요 은과 동은요 거기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금이 남습니다. 그 금을요 이제 질산이랑 같이 섞여 있고 이러니까 금을 다시 녹여서 이제 완전히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면요 조그만 금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만큼 있는 그 광산에서,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광산에서 나오는 금의 양이 요 안경 알 하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그저 돌산 같은 존재, 그냥 거뭇거뭇하고 희끗희끗하고 회색에 있는 그냥 별로 가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요, 그 공정 과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인을 만남으로, 구세주를 만남으로 우리는요 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개인적인 목회 철학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우리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간증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간증하는 것을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 것이었는데 새 것이 되었어. 내가 이전엔 이랬었는데 새 것이 되었어. 이런 고백들을 서로 간에 계속 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그 길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확립되며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어지고 오직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참된 그 평안과 위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